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좀 연결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가 무엇인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창세기를 보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저는 왕국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 왕국은 영어로 하면 킹덤, 헬라어로 하면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왕국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왕국.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주권자이자 왕이시라는 의미다. 그래서 지난주 구약에서 신앙 고백,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규결되는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십시오. 창조는 완성, 그 자체로 완성,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이 창조 이야기가 완성, 끝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는 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분하고 분리해요. 예를 들어서 땅과 바다를 분리한다든가 낮과 밤을 분리한다든가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하세요. 분리하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하나님이 또 채우시죠. 다양한 동식물로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일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공간을 채워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채워가야 되고 또 그걸 관리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어떤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창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데 그러면 그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냐? 그럼 우린 다 빨개 벗고 다녀야 되냐? 옷도 안 입고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다 빨개 벗고 다녀야 되고 우리가 있는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냐? 자연 세계로 돌아가서 자연 세계에서 빨개 벗고 다니면서 뭐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으면서 수렵 채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긴 역사를 통해서 그 자연 세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잖아요. 채워왔고 만들어왔고 그걸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창조 세계의 통치권을 위임하시죠. 독특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얼굴처럼 우리의 몸처럼 하나님이 그런 외모를 갖고 있거나 그런 외형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손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은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신의 형상,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은 두 가지였다는 거. 하나는 신의 동상, 어떤 돌과 나무로 만든 어떤 신의 형상, 그걸 말 그대로 그 신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우상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왕이었다는 거. 왕.
하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 또 소수의 귀족들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얘기했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선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복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왕권이 있잖아요. 왕의 통치, 왕만이 그 왕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이런 거라는 거죠. 왕이 지상에서 신들의 임재를 중재하고, 그러니까 저 하늘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이 땅에 있는 왕은 어떤 역할이에요? 신들의 임재를 중재하고 그 신들을 나타내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복잡한 문화와 문명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왕권을 행사할 때였다. 무슨 말이냐? 왕이 자기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재판하거나 그 법으로 무엇인가를 정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어떤 문화와 문명과 또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다양한 어떤 그런 영역에서 다양한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국을 통치하잖아요. 그게 신의 그 형상으로서 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왕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게 통치권이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썼던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근본 의미를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변혁시켜 버렸다. 자, 어떻게 변혁시켰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지상에서 대표해야 할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한 분 참 하나님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다신론이잖아요.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은 어떤 엘리트 계층, 왕이나 제사장, 귀족만이, 소수의 그런 권층, 특별한 사람들만이 지상에서 하나님 임재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히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신의 아들, 신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바꿨다고요? 인류 전체, 모든 인류 전체,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 전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9장 6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노아 홍수, 그러니까 3장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심판의 최고죠. 최고 절정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잖아요. 뭐와 같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그 명령과 똑같은 명령, 그 축복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명령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인간이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나름대로 인간이 통치권을 행사했잖아요. 이 땅에서 인간의 통치권을 행사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켰고 역사를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100% 선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또 망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악한 거, 더러운 거,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 안에. 그러나 또 반대로 100% 다 잘못되고 더럽고 없어질 문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아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역사를 발전시켜 왔고 또 이 땅을 그렇게 채워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아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클래식도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도 있을 거예요. 음식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런 옷도 입을 거고 이런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든 여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 에덴 동산이 최초의 원형 성전으로 등장한다. 이것도 얘기했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매개체, 그런 장소다라고 얘기 드렸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돌보는 최초의 원형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창조 세계 전체에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하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시작해서 창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도록 살아야 되는 그렇게 어떤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고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이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을 좀 가꾸고 채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예배가 아니다.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신앙 고백서에 보면 자꾸 인간의 목적이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만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다. 에덴 동산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가꾸어져야 하고 채워져야 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 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그 공간을 채우고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공간을 가꾸고 돌보고 채우고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창조 세계 안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의 신학,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의 신학은 여기 창세기 1장 2장에서 더 시작된다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얘기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는 세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 예배,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런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가 있고 또 개인 예배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자, 개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가 왜 자꾸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우리 예배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아무런 은혜가 없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24시간, 일주일, 한 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여러분의 그 육체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온 것처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런 삶의 예배가 있어야지 개인 예배도 있고 공동체 예배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 예배도 무너지고 공동체 예배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 성수만 하는 거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란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가서 제자 삼아라.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이 땅을 채워가야 되고 그 채워가는 인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채워가야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대하셨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똑같은 의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